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고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어진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언약궤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시지요. 그러나 성전에 그리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참 놀라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아무렇게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수레로 옮겼고 또 교회가 움직이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고 말았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모시기를 다 거절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율례를 따라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은 다 불경이고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럼 그래야 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율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율법의 말씀, 율법의 두 들판이 들어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자 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소개하는데, 성전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입니다. 주일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